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될 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중요한 게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먼저 모든 것이 원만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행복은 가장 평범한 데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게 뭡니까? 질서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주셨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데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그저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님은 또 자식에게 그냥 대접만 받냐, 그게 또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목적을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 뜻대로 자식을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이룬 일을 대신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 전문성을 찾아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재밌게 하지.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세상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지 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건강 챙겨서 오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다? 네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어요. 그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자녀들의 전문성을 찾아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에서도 재밌는 일을 하면 재밌어요. 먼저. 그러면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어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좋은 거, 재밌는 거. 그래서 교육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었지만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음악, 미술, 체육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뭘 잘하나 이게 검사해 보면은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올 A야.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서 다 가르치니까. 잘하던 못하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다 가르쳐. 그 아이는 그냥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막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근데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단계에 딱 들었으면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창조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도 한국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의 지식인들은 딱 10년 쓰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직접 취업하면은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쓸 게 없어. 왜 그러느냐?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켜요. 10년이 지나면 창조력이 나와. 새로운 것이.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냐? 10년 지나면 창조력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거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도와준다면은 가정이 먼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오늘 그 말씀에도 그랬어요. 우리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럴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그 눈을 치유해버려요. 그 우리가 뭐 문제가 있을 때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옛날엔 기와집이 많았잖아요. 그 기와가 깨지면 새요. 그럼 비가 오면은 이것이 물을 타고 벽으로 내려와서 벽이 있게 잊혀져. 그러면은 문이 생기고 곰팡이 끼고 이래. 그러면 그거 바로 올라가서 찾냐? 그게 아니에요. 지붕 올라가서 보면은 엉뚱한 데에 기와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깨진 기와로 물이 서서히 스며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뭐 상낭이나 뭐 이걸 타고 와가지고 벽으로 내려. 그 근원, 깨진 근원을 치유해버려야, 고쳐야 그게 멎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이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 게 있냐 하면서도 자, 이 지역만 보더라도 이제 뭐 점쟁이 집이 많든지 현대화돼 가지고 이제 타로점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런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궁금해. 내일 일이 궁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그게 바로 성경 속에는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원죄의 증거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 문제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거기 두었어요. 그 행복한 동산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열매 먹으면 죽는단 말이 아니에요. 뭔가 너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가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또 자꾸 잃어버리니까 동산 중앙에 이것도 항상 눈만 뜨이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놓고 그걸 보면서 뭐를 기억해라? 네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아가지고 그 존재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은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있어. 다. 없는 게 없어. 다 네 거야.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가장 행복한 땅, 축복의 땅,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있어. 모든 것 다 네 거야. 그런데 하나 딱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거 따먹어버린 거예요. 열매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먼저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마귀 손을 잡은 겁니다. 마귀 따라가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들어오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뭡니까? 벗은 것이 보여. 이 말은 수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수치가 와. 그걸 가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안 되는 겁니다. 햇빛만 나면 말라 비틀어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담의 존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가정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건 고의적이었어요. 들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더니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큰 문제가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뭔가 눌려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 가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라. 마귀에게 완전히 인생 운명사조 팔자로 콱 묶여가지고 두려움 속에 눌려 사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씨 태어난 존재. 쉽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건 뭐 하나님같이 돼. 이건 거짓말.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에덴 쫓겨나서 수많은 문제 속에 빠지는데 마귀 손 딱 잡는 순간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소속돼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래요. 책을 엄청 읽어요. 엄청 읽어. 하여튼 이제 도서관에 살아.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성경만 안 읽어. 다른 책은 다 읽는데 뭐 철학, 문학 다 읽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받아치지를 않아.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영원히 천국 간다는데 사후세계가 확정된다는데 안 믿어. 자, 이 근본을 치유해야만 됩니다. 근본 치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지자로 이제 세워지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야 엘리사 너는 이제 길갈에 있으라. 그러니까 저 여기 안 있습니다. 그래. 자 2장 2절에 보면 그래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니. 또 베델로 갑니다. 너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기 머무르라. 아닙니다.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요단에서 엘리야가 그 옷을 벗어서 요단 물을 탁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요. 능력의 선지자죠. 자, 이때 네가 나에게 뭘 구하느냐?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 나에게 주세요. 다른 거 그냥 여리고 길갈 베델 여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세운 교회 하나 너 담임 목사 줄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 그거 않겠습니다. 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사람과 과부 아무것도 먼저 떡 만들어 와라 그랬어. 나 이거 먹고 죽을 거 요거밖에 없어 그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럼 내가 떠나면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1절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몸이 없어. 이 땅에 몸이 없이 여기 들려 올라간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장 11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죠.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오늘 말씀처럼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죠. 성경에는 세 분이 그렇게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죠. 엘리사도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엘리야의 옷을 받아서 입고 가는데 이제 요단이 요단을 만났을 때 또 엘리사도 자기 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에 이 제자들이 말을 하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랬어요. 2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 여리고에 머물었어요. 이때 그 성읍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사는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여리고가 위치가 참 좋아. 그런데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엘리사 당신이 보는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기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뭐가 안 될 때 왜 안 되냐 그것을 이렇게 그 부분을 고쳐 나가려면은 누더기가 돼 버리죠. 아예 근원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막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안 돼 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 근원을 치유해버려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굉장한 능력이 선지자예요.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서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고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약속된 응답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셨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바삐 가는데 문 탁 열고 나오니까 택시가 와서 탁 섰어. 내가 탁 타고 갔더니 어째 그렇게 척척척척 맞아가요.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기도 하겠다. 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말씀대로 응답하셨더라. 그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 말은 말씀의 증인이요. 그래서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서론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마귀 자녀.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두렵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왜 제사 지냅니까? 죽은 선조가 무서워서. 그래서 불효를 막끔하게 많이 한 사람이 제사를 잘 지내려고 노력해. 왜? 무섭거든. 이런 인간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 큰 1번의 1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의 문제, 어떤 산업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좋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뭐예요? 왜 교회 갑니까? 예배드리러. 왜 예배드립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붙잡기 위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참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신분과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는 네가 뭘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죽어봐야 알지 이거요. 그런데 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 그냥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져버렸어요. 왜 천국 갑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간단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중요한 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옛날엔 마귀 자녀였어요. 네?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귀신 소속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정말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인간화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예수님이요, 저기 인도에 가가지고 그 불교에서 거기에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족적을 쭉 따라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 그거 많은데 거기에서 수행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마귀를 섬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딱 하나 증명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수행 고행을 하고 오면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권세를 줬어요. 영적 권세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누구요? 믿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기도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저 근원에 뿌렸는데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근원을 치유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냈다. 속량.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네요. 그냥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막 고행 수행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선포하셨다. 이걸 신학적 칭의 그래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지금 나의 혼자 걷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내 걸음걸음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육신은 멀쩡히 똑같지만은 내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버린 거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운명사주팔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무슨 말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이 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그게 그 신분이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니까 구해야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덜덜 떨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낸 예수. 십자가를 등지고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죄가 뭡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피해서 가. 그걸 죄라 말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피해서 가. 이게 죄인 거예요. 십자가를 등지고 가는 거 이게 죄예요. 항시 정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광야에 죄로 말 막 죽어갈 때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 잘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 이 땅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홍수로 정말 멸망당할 때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하고 말씀 따라가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바른 생명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본
근본을 치유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거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모두가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